복음 중심의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로 복음 중심의 삶, 복음 중심의 삶이라고 하는 말씀을 로마서 12장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을 통해서 복음 중심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복음 중심의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설교를 할 때는 그런 삶이 사라지는 교회를 말하겠죠. 그래서 한 주 동안에 복음 중심의 삶의 내용이 어떤 것인가를 한번 정리를 하고, 또 어떻게 보면 그 연장선상 속에서 복음 중심의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로마서는 교리적인 서신입니다. 그래서 모든 기독교인이라면은 열심히 읽어야 될 서신서 중에 하나입니다. 1장부터 8장까지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정수, 그렇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큰 대전제 속에서 1장에서 8장까지 이어지고, 8장은 그렇다면 예수 믿는 우리들이 이제 성령 안에서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 그리고 9장에서 11장은 약간 이스라엘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다가 12장부터는 그러므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12장의 그러므로의 대전제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이런 자가 되었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12장의 내용을 쭉 읽어보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쭉 나오는데, 열심히 읽어보시고, 우리 믿는 자들은 내 의지로 그렇게 이 악물고 그거를 성취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고, 예수 안에 있으면 그런 라이프 스타일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복음 중심의 삶을 살고 있는 자의 삶을 스케치해 놓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자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어떠한 놀라운 일을 하셨는가를 분명하게 알고, 머리로 알 뿐만 아니라 가슴으로 알고 성령의 놀라운 변화를 경험한 자가 살아갈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 중심의 삶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전서 1장을 통해서 복음 중심의 삶의 중요한 내용이 나왔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독교인의 삶은 우리 어떻게 보면 성도의 책임이에요. 성도의 의무라고 할 수 있어요. responsibility거든요. 근데 그 영어를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response, 반응, ability라고 하는 거예요. 반응의 능력. 우리는 어떤 반응의 능력을 행해야 되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놀라운 복음에 대한 반응을 보이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의무이자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속할수록 우리가 깨달아지는 게 하나 있는데, 나는 얼마나 연약한 자이고 내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가, 그걸 깨닫게 됩니다. 그걸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이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선포와 자격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신앙생활은 나의 연약함을 계속 발견하는 과정이기도 해요. 그럴 때 십자가의 능력이 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을 붙드는 자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복음 중심의 삶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정말 잘 믿으면 믿을수록 자랑할 게 점점 없어져요. 자기의 못난 것밖에 드러날 게 없어요. 왜? 이런 못난 것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십자가의 놀라운 죄사함의 사건이 나에겐 더 크게 느껴지니까. 그래서 감사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자기 노력으로 성취한 사람은 이런 마음이 별로 없어요. 했으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들 보면 저 사람들은 못하니까 좀 자꾸 깎아내리려고 하는 마음이 계속 솟아올라요. 그래서 신앙생활, 교회 생활은 오래 했는데 자꾸 판단하는 마음이 자꾸 생겨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해서 그래. 말은 아는데 용어는 많이 썼는지도 모르겠는데 기도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 달라고 했는지도 모르겠는데 정말 그 은혜가 뭔지를 아직 경험을 못한 거예요. 맛을 못 본 거예요. 여러분, 복음 중심의 삶이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복음으로 하나 되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하고 나눴던 이야기들이 이제 요한복음 13장부터 쭉 나오잖아요. 근데 17장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입니다. 제자들과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향한 전 세대에 걸친 우리 주님의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 17장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 된 것과 같이 저들도 우리와 하나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였어요. 여러분, 복음 안에 정말 있으면 하나 되는 것이 그 공동체의 제일 넘버원 특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는 일치라고 하는 그 단어, 하나됨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굉장히 멉니다. 우리 이민교회는 더 그렇죠. 이민교회의 특성이 뭐냐? 누가 물어본다면 자꾸 나눠주는 거 아닌가요? 나눠주는 것 때문에 더 좋은 하나님의 뜻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나눠지는 것이 갈등의 결과로서 나눠지는 것이라면 그것은 우리가 복음 중심 안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라고 하는 사실을 빨리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일치를 위한 기도를 하셨어요. 왜? 성삼위 하나님께서 하나됨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하나님의 존재 양식이에요. 근데 그 하나됨은 무엇으로 가능하냐? 사랑으로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복음 중심의 삶을 살고 있는 자, 복음 중심의 교회는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특징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공동체가 모든 물질을 팔아 공동 소유하고 온 성도들이 한 가족으로 지내는 것 아닙니까? 그거는 성경에만 있는 거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하고는 틀리다.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세요. 복음 안에 있는 자는 하나됨을 경험해야 되고 하나 되어가는 것을 배워야 되고 하나됨의 전문가가 돼야 되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 피스메이커의 전문가들을 찾으라 그러면 크리스찬 중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생각과 감정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고 오직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달은 자가 그런 거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온 게 십자가의 돌을 붙들라는 메시지 아닙니까? 십자가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초신자가 십자가 믿고 그거 끝났고 이제 다른 거 훈련받을 게 더 있다 이게 아니고요. 늘 우리는 십자가 앞으로 돌아가야 돼요. 십자가의 그 메시지, 그게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제 본문의 내용 통해서는 자랑할 게 있으면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근데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게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뭐라고 자랑합니까?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할 것이다. 성도의 능력은 내가 누군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오히려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형편없는 자인가를 자랑할 수 있는데 그걸 어떻게 자랑합니까? 예수 안에서 변화된 자기 자신을 발견할 때만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오래 할수록 자꾸 무슨 가면 쓰지 마세요. 우리는 우리의 옷을 벗어야 예수님께서 입혀주시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닌 척 하지 마세요. 빨리 벌거벗은 나, 연약한 나를 자랑스럽게 드러낼 수 있는 능력,
그거는 십자가 경험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것 때문에 주님이 나를 만나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를 택해 주셨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나에게 철철 흘러 넘치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들을 품고 하나 되어 나갈 수 있고, 이게 다 연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다 안다고 전제하고, 제가 복음 중심의 교회, 중요한 복음 중심의 교회의 특징 중에서 하나를 우리 신년 주일에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사실 올해 표를 준비하면서 해마다 제가 와가지고 이제 세 번째 표가 되는 것 같은데요. 표로 붙여놓은 게 아니고 올 한 해 동안에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표라기보다는 우리 교회의 정체성으로 제가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연도를 안 넣었어요. 언제 될지 모르겠어요. 해마다 교회가 표대로 된다면 표 맨날 붙이겠어요, 제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사실 2017년도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전했던 말씀들을 이제 정리한 요약적인 문구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복음 중심의 선교적 제자 공동체, 더 붙일 수도 있었는데 그냥 굳이 줄이자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복음 중심의 교회, 사실 한 주 동안 한 거고요. 오늘은 한 중요한 또 다른 면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고, 다음 주에는 복음 중심의 선교적 공동체, 셋째 주는 복음 중심의 선교적 제자 공동체, 이렇게 문장을 좀 완성해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게 신앙교육의 최대의 목표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간다라고 했을 때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성품적으로도 닮아가고 사역적으로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런 예수님의 그런 신앙 인격적인 열매를 닮아가고, 또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다, 그 사역을 우리가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으면 점점 이 내용이 구체적이 되고 확장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자니 복음 중심의 교회가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실 제가 복음 중심의 교회라고 하는 타이틀이 좀 브로드하기 때문에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그거를 제목으로 하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오늘 주제가 그거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말씀이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 근데 쭉 내려오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때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던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은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너는 다 먹을 수 있는데 동산 나무의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라고 말했어요. 근데 안 믿었어요. 안 믿고 누구 말 믿은 거예요? 사탄 말 믿은 거예요. 그래서 원죄는요, 뭐 교만이다 말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본적으로 안 믿은 거예요. 그럼 이거 되돌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 다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말씀이 성육신해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를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원죄 때 우리 인간과 하나님이 완전히 단절됐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 다시 회복이 되는데, 그거에 대한 대가가 뭐예요? 죄에 대한 대가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해결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절, 똑같이 요한이 기록했으니까 이 같은 맥락입니다. 요한 1서 1장 1절은 이렇게 돼 있어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이게 누구라고요? 예수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듣고 만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근데 사도행전 20장 32절로 돌아와서요, 제가 이 본문 사실 고별 설교할 때 항상 썼던 본문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읽어보시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님들과 함께 헤어지면서 밀레도에서 만나가지고 한 이제 고별 설교 내용입니다. 저는 고별 설교하는 건 아니고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읽어보면은 3년 동안 에베소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그 에베소 교회 시작부터 그냥 일궈는 개척교회 아닙니까? 리더도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 받아가지고 처음부터 그냥 훈련한 거죠. 말씀 훈련시키고 그 3년 동안 이제 교회가 많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리더들도 세워졌어요. 에베소 장로들.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왜? 이제 다시 못 볼 것 같아.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 여정을 떠나면서 다시는 장로님들 못 만날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밀레도까지 좀 내려오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밀레도에서 만나가지고 했던 이야기인데요. 이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장로님들을 주와 및 큰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도 바울이 교회를 떠나는데요, 아마 에베소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 특히 이제 장로들, 리더들은 이렇게 생각했죠. 떠나면 어떡합니까? 당신 없이 우리 교회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습니까? 계속 훈련도 시켜주시고 얼마나 할 일이 많은데 가시면 어떡합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든든히 세워져 나갈 거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근데 그 확신의 근거가 이 교회는 누구 거기 때문에? 주님의 교회니까. 그리고 이 교회 안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말씀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사역의 목표는 말씀 사역과 예수님 만나게 하는 사역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에베소서 보면 에베소에 쓴 그 편지가 또 교회론이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짧은 서신인데요. 4장 11절 12절에 보면은 교회에 세운 이렇게 중요한 직책들이 있어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자, 교회의 리더십을 세우는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성도를 뭐 한다고요?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적인 성품적인 내용으로 닮아가게 하는 것이고요,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을 감당하시는 것을 닮아가게 하는 것이고요, 그리스도의 몸, 그렇게 하게 되면 교회가 복음 안에 있으면 하나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져 나간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리더십이 가지고 있어야 될 중요한 리더십 개념은요, 나를 통해서 성도가 온전해지고 있는가, 봉사의 일을 하게 되어 가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가 점점 세워지고 있는가, 이게 리더십이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제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리더십들이 저 포함해서 한 명씩 다 사라질 때 뭐예요? 교회가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는 뭐예요? 공동체 안에 예수 만난 사람들이 많은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그런 은혜가 넘쳐나는지에 따라서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될 거냐, 사람의 교회가 될 거냐, 그게 팍 나눠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동안에 성경 통독 도전하자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기가 그거 읽는다고 사실
중요한 이걸 왜 하는지를 모르면요, 읽어도 별로 도움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공부 왜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위한 모든 내용들이 다 있어요. 제가 2017년도에는 저 혼자 그냥 이렇게 목회하고 이러면은 우물한 개구리가 될 것 같아가지고 막 의도적으로 막 다른 목사님들 막 만나고 그런 모이는 데 있으면 좀 찾아가고 좀 그렇게 했습니다. 제 좀 지경을 좀 넓히기 위해서요. 올해도 더 많이 좀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역을 하는 목사님을 한번 만났어요. 그분은 순회 사역, 그러니까 돌아다니는 사역이에요. 한 곳에 계시는 건 아니고, 그리고 이제 교회 또는 선교지에 가서 그 교회를 이제 멘토링하는 사역을 한다 그러시더라고요. 아, 그런 사역도 하시는구나. 그걸로 파송 받았대요. 교단에서. 그래서 어떻게 하냐 물어봤더니 그 교회에 뭐 한 달이면 한 달, 또 몇 달 같이 지내면서 목사님이 평소에 자기 자기 훈련, 영성 훈련을 어떻게 하시는지, 또 설교는 또 어떻게 준비하시는지 이걸 대놓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질문도 한대요. 솔직히 까놓고 이야기하라고. 성경 몇 번 읽었냐고. 말씀에 다 나온다고 막 이렇게 물어보고, 막 하여튼 이 목사님 그냥 막 물어보고, 성도들한테도 뭐 장로님들한테는 대놓고 그냥 막 물어보고, 또 교회가 그거를 오픈을 하게 되면, 아, 우리 이 교회는 지금 이 부분은 강한데 요 부분이 좀 약하니까 요 부분은 이렇게 좀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제 멘토링을 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한테 많은 설문조사를 해서 지금 현재 느끼고 있는 여러 피드백을 여러 교회를 돌아다녔다고 이야기했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 우리 여기 이민교회 성도들은 원하는 게 딱 하나밖에 없다고. 뭔데요?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대요. 뭐 생뚱맞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기도 안 하고 성경 안 보면서 하나님 뜻을 알고 싶대. 뭔가 좀 깨달음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기도 생활 안 하고 말씀 생활은 안 하는데 하나님 뜻은 알고 싶은 거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도하고 말씀 생활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격 가운데 깊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알려면요, 기도 생활하고 말씀 생활해야 돼요. 근데 그거 안 하고 하나님 뜻은 알고 싶대. 여러분, 이 생각이 혹시 있으시다면 빨리 버리시고요, 기도 생활, 말씀 생활 깊이 시작하십시오. 그런 거는 없습니다. 이거는 마치 이런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 배우자 될 사람이든지 하여튼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대화 안 하고 말 안 섞고 사랑하고 싶어. 그런 거는 없습니다. 복음 중심의 교회,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가 보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육신 하신 하나님의 말씀,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도전합니다. 도전하는 게 아니고요, 하셔야 돼요. 적어도 성경 66권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아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한 교회에 얼마나 오래 있는가 제가 보니까 맥시멈이 한 3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3년 동안에 창세기부터 해가지고 계시록까지는 기록이 안 됐겠지만은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집중한다라고 하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과, 예수 믿는 자가 어떤 은사들을 가지고 교회가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는 모든 훈련받은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는 분명했어요. 3년 정도면 얼마든지 사도 바울과 같은 동력자의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1년 6개월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좀 많나?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썼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 그렇게 사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거는
아유, 이건 뭐 저기 장로님들 수준이나 좀 하셔야 될 내용이고 우리 같은 그냥 수준에서는 그냥 뭐 주일 성수만 하는 것도 감지덕지입니다. 신앙은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제 목회자로서 올해 우리가 작은 목자 세미나를 통해서 심도 깊게 한번 고민할 거예요. 우리 성도들 정말 예수님 만나고 사는 건지 저 물어볼 거예요. 고민할 거예요. 기도할 거예요. 왜냐하면 제 역할이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들로 세우는 것이 제가 해야 될 일이고 우리 리더십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아직 제대로 못 만난 것 같다 그러면 빨리 저 찾으세요. 만난 척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 그런 이야기 많이 듣고 아는 것 같긴데 경험 못 하셨으면 믿음의 동역자들을 찾으세요. 만나셔야 됩니다. 우리 늘푸른 선교교회, 저는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귀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 되려고 하니까 복음 중심의 교회가 돼야 되고요, 복음 중심의 교회는요,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저는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를 이렇게 생각했어요. 목사님 설교 잘하는 교회. 그게 아니고요, 설교를 잘했다 그러면 결과는요, 그 설교의 결과로서 사도 바울의 이 고백, 예수님 만났고 말씀이 그 사람을 든든히 붙잡아 가지고 온전케 하는 역할을 하는 교회가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는요, 말씀 중심으로 공동체가 움직이고 대화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제일 중요하니까. 저는 우리 교제권 가운데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 가운데 무슨 역할을 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내가 힘들 때 우리를 인도해 주셨는지, 어떻게 나의 삶을 도전하셨는지, 어떻게 나의 죄를 조목조목 지적해 주셨는지, 그래서 어떻게 이 말씀의 공동체가 나를 든든히 세웠는지, 그런 이야기가 우리 공동체 안에 들릴 때에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설교 잘하는 목사 사라져도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여러분을 예수님과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이 담대한 내용이 실현돼야 되는 공동체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두 개, 디모데후서 3장 16절, 히브리서 4장 12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니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러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대요. 그래서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뜻들이 넘쳐 흘러요. 그래서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보고 하나님 뜻 찾지 말고 이미 너무나도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찾으세요. 여기에 교훈도 있대요. 내가 잘못하면 책망도 해주신대요. 잘못된 길 갈 때 바르게도 해주신대요. 또 정말 의롭게 살려고 할 때 의로 교육시켜 주신대요. 그리고 영혼의 문제에 대한 갈급함이 있습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검은 글자가 아니고요,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되어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는가 아닌가 궁금하시면 말씀 안에서 찾으십시오. 아니, 우리 리더십들 찾아가세요. 우리 리더십들은 말씀 훈련 잘 받으셨기 때문에 다 알 거예요, 답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중심의 교회 구호로 끝날 수가 없고요. 예수님 진짜고 하나님의 말씀 정말 살아있기 때문에 예수님 깊이 만나시는 기도의 삶과 말씀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만나십시오. 기도하지 않고 말씀 붙들지 않는 사람이 신실한 크리스찬이 될 수 없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말씀이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이번 첫 주에 도전하려고 합니다. 하나의 제가 성서적인 기준 한번 드릴게요. 통독 이제 시작했는데 한 번도 안 읽어보신 분들, 그냥 하여튼 성경 통독, 나는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다, 한 번도 안 읽어보신 분들 꼭 읽으셔야 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어요. 보여드릴까 말까, 제 기준엔 좀 레벨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한번 같이 볼게요. 신명기 31장 9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에게 주고, 현재까지는 모세 오경까지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가 사실 더 좋았지. 66권도 아니고 딱 5권. 이때 얼마나 좋아. 통독하기에 좋아. 자, 다 써가지고 레위 자손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에게 주었어요.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그러니까 매 7년마다 모든 면전에는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읽는 거예요. 그리고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몇 번 읽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7년에 1독. 어떤 분은 안도하시는 것 같아요. 저거보다 많이 읽은 것 같아요. 7번만 읽으면 되네. 근데 우리는 신약 시대에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 1년 1독, 이것은 많은 교회, 말씀 운동을 하는 많은 교회들이 표준으로 삼고 있는 내용이고요. 제가 청년 때 중국 비전 트립 단기 선교 갔다 왔을 때 거기서 이제 탈북자들을 선교하는 조선족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그분 사역은 천독입니다. 천독. 그래서 계산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 천독을 하려면 1년에 몇 번 읽어야 됩니까? 한번 계산해보세요. 하실 분들. 100년, 요즘 100세 인생이니까 100년까지 산다 칩시다. 그러면 1년에 몇 번 읽어야 돼요? 10번만 읽으면 돼요. 100세까지 산다면, 그때까지도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고. 만약에 속도를 좀 2번 하겠다 그러면 1년에 20번이잖아요. 그럼 1년에 20번 계산하시면 한 달에 2번, 한 달에 2번입니다. 그렇게 하면 50년이면 천독할 수 있어요. 제가 요즘 저 스스로에게도 도전하고 싶어서 제가 강대 여기서 성경을 펴서 읽습니다. 여러분 진도에 맞춰가지고 제가 읽고 지금 녹음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느끼는 건데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틀리면 누가 힘들까요? 우리 박 목사님하고 오 장로님이 힘듭니다. 왜냐하면 편집을 또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읽으면서 또 많이 은혜를 받아요. 이게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요즘은 마음대로 그냥 읽습니다. 틀리면 저기서 편집해 주겠지.
또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저보다 틀린 부분은 한 10번을 읽으셔야 되는 것 같아요. 틀린 부분을 자꾸 수정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은 여러 번 읽으셔야 되기 때문에 두 분을 위해서 많이 틀릴까 뭐 이런 생각도 사실 뭐 안 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제 은혜를 많이 받아요. 왜냐하면 제가 틀린 부분은 전부 잘라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산다고 하지만 얼마나 하나님 뜻에 어긋나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겠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오면 예수님께서 그 부분은 다 편집해 주세요.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삶을 의롭게 만들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완성품으로 우리를 빚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이 너무나 은혜스럽지 않습니까? 아무도 없는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만이 읽혀지는 것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요즘 뿌듯함이 있어요. 이곳에 딴소리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해주시옵소서. 저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하고 싶어요. 제가 떠나도, 우리 리더십들이 떠나도요, 우리 늘푸른 선교교회는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했기 때문에, 이 교회는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를 능히 든든히 세우고 거룩하게 만들어 주실 거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중심의, 복음 중심의 교회 표는 붙여놨지만 기도, 말씀, 생활에 스스로를 채찍질하고 도전하고 함께 손 붙들고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먼 나라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능력의 말씀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같이 가십시다. 예수님 만나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말씀에 살아있는 교회로 함께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드시고 새해 우리 하나님께 좀 결단하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으로 내 마음과 우리 몸된 공동체가 가득 채워주십시오.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어떤 사람이 자리를 비워도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든든히 세워지는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 가운데 결단하시는 기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피값으로 사신 우리 늘푸른 선교교회, 주님과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능히 든든히 세워주시고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